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89년인지 90년인지 91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20살 막 넘어갈 때, 20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탄절 전날 24일입니다. 24일 저녁인데, 그때는 제가 교회 안 나갈 때예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런데 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형들이랑 좋은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일 끝나고 저녁에 맛있는 음식,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랑 족발이랑 잔뜩 사서 이태원에서 놀자는 거예요. 그 이태원에서 자취하던 형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밤새 놀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소개시켜 준대요. 제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좋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설레었어요. 일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빨리 퇴근하고 빨리 씻고 거기로 가고 싶은데 시간이 되게 안 가더라고요. 저녁 때가 되는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눈발이 조금씩 날리는데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이미 제 마음은 치킨 앞으로 갔고 족발 앞으로 갔고 이미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는데 이미 벌써 마음은 다 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일 끝나고 돼서 약속된 시간, 밤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 이태원에 신당동 약수역에서 이태원까지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가야 돼요. 2시간 정도 걸어서 갔어요. 근데 하나도 멀지 않아 보이고요.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2시간을 넘게 가서 약속된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 형이 자취하는 그 집 앞으로 갔어요. 원래 이태원 번화가가 있으면 여러분, 번화가 뒤쪽으로 가면 거긴 또 주택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택가, 그 형이 자취하는 집 앞에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눈은 점점 많이 와요. 바람은 싱싱싱 부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30분을 지나도 1시간을 지나도 2시간을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때 휴대폰이 있었으면 전화를 했을 건데, 그 깜깜한 골목 어쩌다 하나씩 가로등 하나 켜져 있는데 거기 뭐 공중전화도 안 보이고 휴대폰도 없고. 근데 여러분, 한번 기다렸는데 그 음식과 그 만남과 그 즐거운 시간 같이 놀자고 하는 그것이 머리에서 가시지 않으니 1시간도 견딜 수 있고 2시간도 견딜 수 있고 3시간도 견딜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다가 세상에 새벽 4시가 돼버렸어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정말 거기서 얼어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벌벌 떨다가 너무너무 추워서 결국은 새벽 4시나 넘어서 다시 이태원에서 신당동까지 2시간 거리를 눈 잔뜩 맞으면서 그 눈밭을 밟으면서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다렸던 사람들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언제 올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오래 기다려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랜 기다림,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기다림. 그때 내가 이러한 기다림이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였고 그 기다림 끝에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다렸던 많은 기억들이 있었을 것인데, 뭐 좋은 기억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찌 보면 기다림의 연속 아닐까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눈을 뜰 때마다 무언가 기다리고 있고 기다려지고, 하다못해 약속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죠.
매일매일이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이고 그 기다림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기다림이 찾아오고 그것이 어떨 때는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많습니다. 매주 1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무슨 1등이요? 돈벼락 맞을 1등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이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돈과 함께 묻어서 나온 게 뭐였을까요? 로또 뭉치가 돈 따라서 그냥 뚝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앞에. 그러니 그 로또를 주워서 감추려고 하는데 이미 뭐 다 봐버렸는데요. 한 열 몇 장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왜 돈하고 같이 따라서 나온다냐 하고 그냥 주머니에다 얼른 쑥 집어넣고 얼굴 빨개져서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농담으로 샀어요? 토요일만 되면 샀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씩씩 웃고 마셨는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걸 떠나기 전에 좀 안타까운 건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것이죠. 제가 다니던 교회 그 약수역 바로 옆에 신일교회에 여러분 초창기에 407억을 맞은 분이 계셨어요. 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숫자라서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407억을 맞았는데 어느 날 가게 문 닫고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결코 편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가 종종 아는 사람 지인들을 통해서 들려오더라고요. 결코 여러분 1등을 기다렸지만 그 1등을 맞은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열심히 공부했죠. 지금 수시 면접도 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청년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또 취업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직장인들 매일같이 뭘 기다릴까요?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또 때가 되면 휴가의 기간도 기다리고 늘 끊임없이 삶의 자리는 기다림의 연속. 기다리고 이루어졌다가 또 다른 기다림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다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뭘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려서 또 그런 좋은 추억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시간에도 그렇고 내년 2023년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완치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팠는데 아픈 게 없어졌어요. 목사님, 완치됐습니다. 병원에서 더 오지 않아도 된대요. 아프신 분들에게는 완치의 소식이 들려져야 하겠고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아이가 없는 분들이 또 가정들이 있지요. 이분들에게는 임신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또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몇 월 며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의 소식이 들려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코로나 때 떠났던 성도들,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잠시 쉰다라고 했던 명목하에 쉬었던 성도들이 이 성전의 빈자리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멀어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다림, 구체적으로 어떤 기다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기다림의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호 씨에게 기다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혜민 씨에게도 기다리는, 뭘 기다리는지 난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기다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비 씨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기다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그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매우 잔혹한, 잔인한 방법으로 지배했고 고통을 주었던 민족이 이 아수르였는데, 그런데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주변의 정세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위협하는 세력이 이렇게 강대한데 남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더라고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흔들렸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유일 신앙이 흔들렸고 하나님만을 섬기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가져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 빠져서 타락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얼마나 파멸의 늪이 깊은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헤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런 배경 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만이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고 주변의 원수들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또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여기 섭이라고 하는 단어는 잎나무 또는 뗄나무, 풋나무 이런 것들 전부 이렇게 통틀어서 표현하는 말인데요. 보통은 여러분 이 불의 섭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로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불이 산에 있는 나무를 다 태우는 것 같이 물이 불 가운데로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물을 완전히 뜨겁게 끓이는 그 힘만큼 원수들이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날이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뒤흔들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꼭 이렇게 큰 권능으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크고 두려움의 그런 날이 와야 된다라고,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강림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강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오셔야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이방의 대적들이, 이방의 악한 세력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야 된다, 강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림하셔야 된다, 강력하게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대적들도 꿈쩍도 안 하겠지만, 그렇게 오셔서 구원하는 은혜가 없이는, 그런 강력한 은혜가 내려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은혜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도 없고 이 깊은 어두움에서 나갈 길도 없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도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단 하나의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그러한 일들이 완전한 구원과 대적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덩이와 같이 약한 존재이다.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이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필연적으로 태생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완전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줘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두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완전한 은혜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박해시대에서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어요? 지금 이 고통의 삶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해 하시고 죄악의 세력들, 대적의 세력들을 완전하게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 힘을 가지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기다리는 주님은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입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내게 찾아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의 은혜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기다렸다가 방주에 들어갔고 그는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다 물에 죽어갈 때, 홍수에 쓸려갈 때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아남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자녀가 있게 하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가 아들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여러분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잘 살 것 같았지만 패역한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70년의 세월에서 그날을 벗어날 날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시므온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기다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다림은요,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서의 기다림은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따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건 뭐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오랜 시간 기다렸더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도 베들레헴 땅의 마국간이라고 하는 초라한 곳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기다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베들레헴 땅에 오셨다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약속을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에 굳게 믿었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간절한 기다림이 그들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창과 칼이 위협해도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견딜 수 있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그렇기에 신앙을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지키며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오실 줄을 믿고 나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로 오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다시 만날 주님의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지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치료자여 회복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완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없으며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죄에서, 삶의 고통에서, 질병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완벽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림의 자리에 서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에 대한 기다림이 없고, 우리를 치료하실 분에 대한 기다림이 없고 설렘이 없다면 우리의 이 한평생의 팍팍한 삶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다림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의 생명,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더 절실하게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영혼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임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자리죠.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만나기로 한 약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장소에 있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벗어나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주님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주님 기다린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기다림은요, 헛된 기다림도 있습니다. 잘못된 기다림도 있어요. 기다려봐야 의미 없는 기다림. 기다려봐야 내 삶에 별로 영향력 없고 영양가 없는 기다림도 있어요. 기다려봐야 허무할 뿐인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리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리에서 지금도 부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좀 나아 보이겠다고, 좀 돋보이겠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봐야 그곳에서는 예수님 만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때문에 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그 기다림 때문에
어떠한 삶이 내게 놓여져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이제라도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며 우리의 기다림 끝에 만나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대림절의 기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